함께 주기도 말씀을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90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자, 우리 지난 시간에는 로마서 1장에 12장 1절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산제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래서 산제사, 산제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가 무엇인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 제사, 제물은 희생 제물이죠. 양이나 소나 뭐 이런 것들이 죽어서 피 흘려 죽어서 희생을 치러서 드려지는 그런 제사가 바로 구약 시대에 바로 그 제사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산제사다. 그래서 죽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으니 이제 너희들은 예수를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으니 살아서 너희 몸이 죽어서가 아니라 산제사로 산제물로 너희 몸을 드려라. 자, 그러면 이렇게 산제사라고 했을 때 이것은 사욕을 쫓고 욕망을 따라가고 낡아고 가고 죽어가는 이 몸으로 이와 같은 이 연약한 이 몸으로 성령을 따라 생활하는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는 사욕을 쫓고 또 그 본성이 정욕인 이 육체 또 시간이 지나면 낡아가고 점점점 썩어가고 이제 죽어가는 이 몸을 가지고 우리가 성령의 뜻을 쫓아가려고 하니 얼마나 힘이 들어요. 내 사육도 죽여야 되잖아요. 욕망도 죽여야 되잖아요. 또 몸이 정말 편안하고 싶은데 또 몸은 자꾸 병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니까는 이 육체가 얼마나 힘이 들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육체가 살아있지만은 그러나 정말 이와 같이 성령을 쫓아 살아가려고 하면 그만큼 우리가 희생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내 육체가 마치 구약의 제사가 양이나 소가 죽어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듯이 내 육체가 살아있으나 그런 심정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뭡니까? 산제사다라고 하는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므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로 우리가 돌아가서도 이런 희생 제물이 되어서 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내가 그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의 욕망만 쫓아가고 내 이기적인 내 생각만 자꾸 그것만 추구하려고 하는 건 절대 산제사가 되어줄 수 없죠. 가정에서도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정말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그런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지 뭐 교회에서만 뭐 예배 때만 그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게 바뀌어져 가는 겁니다. 그럴 때 그것을 가리켜 우리는 나의 몸을 산제사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은 2절의 말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자, 이 2절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말씀이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는 이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여기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요 2절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이제 기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절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자, 그럼 우리가 이 산제사로 우리들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 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2절의 초반이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산제사로 우리를 드린다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뭡니까?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세대라고 하는 말부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은, 자, 이 흔히 우리가 한 세대, 두 세대, 세 세대 뭐 이런 말을 우리가 많이 하죠.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그런 뭐 한 세대, 두 세대 그런 뜻이 아니에요. 자, 우리가 보통 한 세대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한 30년으로 구분을 짓죠. 그래서 한 30년을 구분으로 치는 연령층을 가리켜서 우리는 한 세대다. 그렇게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다르니 생각도 다르고 세대가 다르니 살아가는 모습도 다르다 할 때 이런 의미의 세대를 지금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이 바울이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세대라고 하는 말은 자,
그 뜻은 이 세상이라고 하는 말과 같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말과 같습니다. 이제 고유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 자기의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런 말이죠. 자, 그런데 세상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고유한 삶의 양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이 세상에 고유한 삶의 양식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삶의 양식을 불어넣어 준 것이 있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것을 마귀가 지배하고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고 타락을 시켰어요. 그리고 타락된 사람들이 이와 같은 것을 다 더럽혔습니다. 이것은 죄악의 세력이 지배하는 이 세상의 타락된 질서와 삶의 양식을 가리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서 이것이 인간이 주축이 되어서 지배하는 이 세상을 가리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창조 자체가 좋은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지으시고 이 세상의 삶에 고유한 양식을 부여해 주신 것은 그것은 참 좋은 것이지만 이것을 타락한 인간이 더럽혔고 마귀 사단이 지배하면서 이것을 더럽혔다는 말이죠. 그리고 그것을 또 함께 더럽힌 것이 타락한 인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건 신성한 거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께서 남녀가 서로 연합하여 한 몸이 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함이 거기 들어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결혼을 신성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런 삶의 양식을 누가 사단이 마귀가 타락을 시켰어요. 그저 요새 젊은이는 살다가 서로 안 맞으면 헤어지는 거고, 그 다음에 서로 그냥 즐기기 위해서, 필요에 의해서 그저 그들이 만난다 이거예요. 어떤 거룩한 가정을 구성하는 게 아니에요. 또 그리고 자식을 낳는 것도 그래요.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겁니다. 생육하고 번성해서 뭐 하게요? 그러니까 저 천국의 시민은 딴 데서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에서 천국의 시민을 양성해서 올려보내는 거잖아요. 세상은 하나 저 천국을 위한 묘종밭이에요. 이 세상에서 다 옮겨 천국으로 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왜 하나님께서 많은 영을 동시에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한 영만 창조하셨느냐? 이는 거룩한 자손들, 천국의 거룩한 경건한 자손들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부터 이제 천국으로 옮겨 심는 하나의 묘종밭이 이 세상인데, 근데 사람들은 자식을 낳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꾸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0.7%인가 그것밖에 안 돼요. 이제 젊은 부부가, 젊은 여성들이 임신하는 율이. 그러니까 이제는 이건 재앙이란 말이죠. 자식은 귀찮고 그 자식 뒷바라지 하려면 내가 고생한다. 그러니까 내가 벌어서 내가 그냥 마음껏 즐기면서 하다가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합의 보고. 그래서 결혼해서 자식을 낳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거는 완전히 타락한 거죠.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지으신 목적을 완전히 타락시키고 더럽게 만들어버린 거죠. 자, 이러한 세상, 이것이 바로 뭡니까? 이 세상의 삶의 양식,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세상의 고유한 삶의 양식을 마귀가 지배하면서 타락시켰고 타락된 인간들이 더럽게 만들었어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세상을 너희들이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산제사로 우리를 드리는 데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이러한 세상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을 로마서 1장 이제 18절 이하에 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죠.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의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다고 했어요. 이리해서 동성애를
추구하며 난잡하고 추한 생활을 하게 되고 각종 죄악에 빠져서 살게 되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런 세상을 성경은 갈라디아서 1장 14절에 뭐라고 합니까? 악한 세대라고 얘기합니다. 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은 세대라고 고린도전서 2장 8절에는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 세대는 타락한 이 세상이고 공중정 권세 잡은 마귀가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을 그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대는 멸망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 세상을 가리키는 것을 바로 이 세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세대, 하나님은 나중에 심판할 세대, 하나님이 이제 더럽게 여겨서 불못에 던져질 세대, 이것을 갖다 이 세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하여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것이 우리가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중에 중요한 것이라고 하는 걸. 자, 그러니까 이 로마서 12장이 어떻게 되는지, 로마서 1장에 12장 1절에 너희는 너희 자신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라 라고 그렇게 딱 선언해 놓고, 그러면 그 산제사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라고 하는 걸 2절부터 쭉 로마서 12장에는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세대는 타락한 세상, 공중권세 잡은 마귀의 지배하에 있는 이 세상을 의미하고 있죠. 그래서 이 세대는 결국 멸망으로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그것이 이 세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오는 세대하고 대조가 되죠. 앞으로 오는 세대, 세상은 어떤 세상입니까? 우리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 임금들이, 이 세상을 지금 다스리는 세상 권력자들이 어떠십니까? 불평등하죠. 자기들의 이득과 욕심을 쫓아서, 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래, 앞으로 주님이 다스리는 세상, 정말 이 물질의 세계가 아니라 영원한 영의 세계, 주님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이 다스리는 그 세대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면, 그 우리 주님이 영원한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그때는 불평함이 없습니다. 불공평함도 없습니다. 그것은 정말 놀라웠게 모든 것에 공평하고 모든 것에 우리를 위해서 다스리는 그와 같은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평안을 추구하는 그런 세대가 오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세대는 바로 앞으로 오는 우리가 들어갈 그 세대와 대조가 되는 이제 세상을 가리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은 바로 산제사를 드리는 자들은 이러한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따라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즉, 이 세상의 삶의 양식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삶의 양식은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드린 것 같이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이 세상의 삶의 양식입니다. 하나님을 없으면 인간이 자기가 왕이 되는 거죠. 자기의 가치만을 두고 살아갑니다. 자기의 욕망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자기가 목적이 되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잖아요.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해서 함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여 우리는 타락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 자, 그러니까 내가 왕이 될 수는 없는 거죠. 자, 그래요. 이것이, 이 세상은 자기의 생각, 자기 욕망, 자기 방법, 그것이 옳다고 우기면서 살아가는 세상이에요. 철저히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 철저히 자기 욕망의 사고방식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죠. 사회에서도 싸움이 일어나죠. 회사에서도 노조 간에 싸움이 일어나죠. 나라에서는 정쟁과 내전이 계속해서 일어나죠. 지금의 정치에서 우리가 볼 수 있고, 지금의 세계사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입니다. 서로 속이고 헐떡고 있죠. 내전입니다. 자기 종족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반대 종족의 씨를 말리려고 하죠. 인종 청소를 시행하기도 하는 걸 우리는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리고 나라와 나라 사이의 전쟁이죠. 이게 지금 이 세대가 그래요. 자, 물론 어느 시대건 전쟁이 없었던 시대가 뭐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근래에 올수록 점점점 전쟁은 더욱 많고
더 잔악해졌어요. 무차별적이고 잔혹해지고 무력 정제뿐만 아니라 뭐 경제적인 것 전쟁도 마찬가지죠. 뭐 기업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있고, 뭐 산업 스파이가 있고 서로 뺏고 또 빼앗으려고 하고 뺏기고 있고, 자, 하나님이 없고 의식하지 않고 자기만 있는 삶의 양식 때문에 이게 다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자, 이 양식에는 여러분들 복음을 인해서 거듭나지 못한 인간의 죄성이 그대로 숨어져 있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 세대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이러한 세대를, 이러한 세상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도 이 세상을 본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식하는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요. 만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식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를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고 정말 그렇다면 이런 세상의 이와 같은 것들을 절대로 정당시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여러분들이 세상에 이런 것들을 정당시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그러한 사람은 입으로는 주님을 인정하나 마음으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신자는 정말 이런 자로 살 수 없다는. 그래서 사도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자, 그 다음에 사도가 뭐라고 말합니까? 변화를 받아. 변화를 받아라. 마음의 새로움으로 하라는 얘기죠. 너희가 변화를 받아. 마음의 새로움으로 하라는 얘기예요. 자, 여기서 새롭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갱신을 뜻하는 겁니다. 갱신. 그러니까 법무부에도 갱생보위원들이 있죠. 갱생을 시킨다고 하죠. 자, 사람을 변화시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살지 못했던 사람을 그렇게 살도록 변화시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새롭게 한다, 갱생한다. 즉 반복적인 마음의 새로움을 뜻하는 겁니다. 이것은 마음을 한번 새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또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일어나는 일이 있죠. 자, 그렇게 하면 어떤 것이 일어나냐? 자, 이제부터 내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겠다.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식하고 은혜를 늘 생각하는 삶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면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기 시작합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새로움을 변화받으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되죠.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새로운 어떤 그런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미 드러나 있는 게 뭡니까? 산제사의 정신이죠. 바로 십자가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세대의 정신을 따른다면 십자가의 정신은 완전히 희미하게 되어지고 마침내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혼돈에 빠지게 될 것이죠.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어느 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따라 살아가는 것이 도무지 구별이 되지를 않게 될 겁니다. 세상이라는 안경으로 보는 것과 같아요. 세상이라는 안경을 딱 찍고 보면은 이 세상밖에 보이질 않아요. 십자가가 보이지 않아요. 십자가의 정신이 보이질 않아요. 자, 이것은 우리 삶에 거듭나는, 계속해서 일어나는 현상이죠. 자, 그러나 우리가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 주어진 마음의 새로움으로 변화를 받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정신이 보여져요. 그 제사의 정신을 바로 보게 됩니다. 이러면 산제사의 정신이 바로 보여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를 흘리시고 자기를 완전히 희생하여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우리가 받아야 될 심판과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과 우리가 영원히 세세토록 우리가 멸망해야 될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그 죄를 우리 주님이 대신 짊어지고 내가 받아야 될 모든 형벌과 내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를 주님이 대신 다 받으시고 예수께서 그 피로써 정말 자기 자신을 그런 희생 제물로 내어놓아서 그래서 그의 피로써 우리의 죄를 갖다가 다 사해 주셨다. 그래서 내가 정말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었다. 이것이 십자가의 정신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분별이 되죠.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려고 한다. 주님이 날 위해서 희생하셨으니, 주님이 날 위해서 죽어주셨으니 나도 내 가정에서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야지, 그런 정신으로 살아가야지.
그래서 정말 가정에서 내가 희생하는 걸 정당하게 생각하고 가족 식구들을 위해서 내가 정말 견디는 것을 우리가 정당하게 생각하고 이 사회에서도 주님의 십자가의 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이익, 내 욕심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이익도 함께 생각해주고 상대방도 그런 마음도 헤아려 줄 줄 알게 되어주고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 우리가 그 정신으로 살아간단 말이죠.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정신이 아니라 이 세대를 이용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을 이용해가지고 이 세대에서 뭔가를 자기가 해보려고 하고 자기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한다. 무조건적으로 복이나 받으려고 이 세상에서 잘 되려고 하고 무조건적으로 이 세상에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것이 이것이 복을 받는 삶이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손해보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희생하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완전히 이건 십자가는 주님의 손해죠. 주님의 희생이죠. 그런 정신이 아니라 반대의 정신을 오늘날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점점 자꾸 어려워지고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여러분들. 그래요. 우리의 삶 속에 바로 이 정신을 응용하여 살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새로운 십자가의 정신이라는 안경을 끼고 사건들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몰라 하실 때는, 주님의 은혜를 의식하지 않고 살아갈 때는 세상이라는 안경을 쓰고 우리는 모든 것을 판단을 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마음의 편안을 받은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희생도 나옵니다. 헌신도 나옵니다. 정말 나만을 죽어는 나의 이득만 생각하는 자기 욕망을 생각한 게 아니라 이타적인 생각을 하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죠. 자, 이렇게 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신자는 평생 이러한 생활을 반복하면서 살아가는 거고 이 땅에서 그와 같은 정신이 구축이 되어지는 것이 신자들이 그대로 이제 영계의 세계로 옮겨지는 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 세상에서 만들어져 가는 거지 천국에 들어가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옥인을 갖다 천국인으로 바꿀 수 없어요. 지옥에서 여러분들 영원한 세월을 지옥에서 살아간다 하더라도 절대로 그의 마음이 변화를 받을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여러분, 지옥인을 갖다 천국인으로 바꾸는 것은 여러분 뻐꾸기를 독수리로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되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안 됩니다. 모든 것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 천국에 합당한 그와 같은 것으로 조성되어져야지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고 이 세상에서 지옥에 합한 그와 같은 타락한 정신, 그와 같은 악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이 세상에서 지옥을 보러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물 한 방울도 허락이 되지 않는 그와 같은 지옥에서 변화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영겁의 세월을 살아간다 하더라도 변화를 받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분명한 우리 신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천국인으로 이 땅에서 바뀌어서 천국으로 그 내세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지 들어가서 바뀌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신자의 평생의 삶입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영원한 천국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입니다. 자, 그래요. 이제 우리 다음 시간부터는 어떤 삶이, 이런 삶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 오늘 아침에 다 함께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너희의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 또 새롭게 되어져라. 너의 마음의 변화를 받고 너희 마음이 새롭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살아가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하나님 아버지, 세대를 본받지 말고 십자가의 정신으로 정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산제사입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우리를 불러 모아 주시고 아버지의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고
기도함으로 오늘 하루를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시작한 하루가 복되게 하시고 기도를 시작한 이 하루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오늘 하루 동안에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넘쳐나고 우리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를 힘이 주시는 귀한 하루의 삶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어떻게 변화를 받습니까? 아버지 우리가 십자가의 정신으로 아버지 우리가 변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게 하시고 세상 것을 추구하고 세상 것을 아버지 바라보며 세상 것을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려고 하고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썩어질 것을 아버지 하나님여 따르는 그 같은 삶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마음 썩어지지 아니하는 주님의 정신을 가지고 영원히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고 영원히 이를 복되게 하는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다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이 성령으로 더욱더 성령으로 변화되고 더욱더 성령으로 변화되어 계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